가족들과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시대가 제공하는 그 문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은 대세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대세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일이 어찌할 수 없이 되어가는 결정적인 형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조정할 수도 없고 다시 바꿀 수 없는 어떤 그 큰 흐름, 이것을 대세라고 하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언택트라는 겁니다. 비대면이죠. 이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요즘에 비대면으로, 각종 회의도 비대면, 학교 수업, 그다음에 어떤 쇼핑, 하물며 교회 예배도 우리 모두가 지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대세의 편성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세라고 하는 그 흐름의 편성에서 가다 보면 자칫 신앙의 길과 또 구별된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언택트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그 임시적 방편인 거지, 이것이 대세가 되고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언택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을 방해하는 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바로 혼합의 방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싶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and Mammo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mammon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의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과 경제라고 하는 우상이 섞여서 갈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섬기다라는 것,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월십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만문을 예배하든지 해야지 되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섬길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만문을 섞어 놓고 살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했고 큰 거리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고 무엇보다 예배도 집례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안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경제의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장소여야 되는 예루살렘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는 일에 이들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올 때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드니 그냥 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곳에서 환전을 하고 이곳에서 제공하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다라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서 보면 뭐냐면 환정상들의 그 이익 중에 일부를 가져가야 됐고 물질, 재물을 팔았던 일부의 것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전략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쏘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들도 스스로 속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도들에게 좋은 예배를 제공했고 나는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스스로의 속임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혼합의 방식이 가져오는 위험성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 버려야 된다. 이거를 성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혼합의 방식, 이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양다리를 걸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양다리. 한쪽 편에는 하나님, 한쪽 편에는 경제라고 하는 우상, 만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은 죄가 방지되어져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이 멈추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들이 어둠인 것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곁에 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버리고 뭐냐면 혼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담대히 타락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타락하며 살아가구나. 이것을 보여주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힘을 얻어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정화하기 위해 이런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노아 혼합의 방식을 거부하다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 혼합의 방식을 거부하다. 저희 노아의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은 빼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기에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 자녀의 이름 넣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성은 혼합의 방식을 거부하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1절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아담, 이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아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전체를 뭐라고 했냐면 하아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보면 사람의 복수형인 man,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이 좀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 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1절 하반절에서 2절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한 번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집에 와서도 그 보았던 여인들이 떠오르면서 아름답다. 그래서 또 보러 가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게 이제 이 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부분의 이단들은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전통에 있는 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죠. 동침을 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적 생각이고 신화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해서 그 천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들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경건의 후손들, 이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결국 누가 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크게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인의 문화와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집단들. 그 다음에 셋 경건의 문화를 이어받은 집단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둘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 문화를 가지고 갔고요. 셋은 셋의 후손들의 경건의 정신을 가지고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시점에 뭐냐면 이 둘이 서서히 섞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섞임의 주도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내로 삼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혼합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성적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가인의 딸들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경건의 삶을 뒤로하고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가 들어와서 지배하니까 여인들을 바라볼 때 오로지 뭐만 보냐면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서 내적인 아름다움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아내를 고를 때 첫 번째도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예쁘고 두 번째는 예쁘고 세 번째는 예쁘가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돼도 괜찮아요. 성격이 막 난리를 쳐도 괜찮아요. 어떠면? 예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있는 죄의 작용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것은 말하면 내적인 아름다움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신앙관은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어떠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어떠한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막 설레고 두근거리는 우리 자매님들 계신가요? 저를 보고 대답을 하셔서 막 지금도 남편 뒤통수만 봐도 막 설레이고. 혹시 우리 오늘 1부 때 물어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치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빠서 남자들도 다 치한다고. 남자들도 아내를 보면서 지금 막 설레고 가슴 뛰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뭘 말하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렇게 유효기간이 오래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내적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를 사랑하고 눈빛으로도 정말 그 진심이 묻어나고
나의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회복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늦지 않다. 따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내적인 아름다움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는 멋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건 이제 아예 그냥 내려놓으셨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균 잡힌 목사 있잖아요. 외적인 아름다움 필요 없나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요구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약간 타이트한 옷도 가끔 입으셔야 돼요. 몸빼 바지로 늘어진 것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을 택한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힘의 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속적인 힘의 원리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이 타락의 두 양대 산맥의 외적인 것과 세속적인 힘의 원리.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전에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거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네피림 거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무엇이냐면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면 공격하는 사람들 아니면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강력한 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 했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여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빼앗고 그래서 훨씬 더 멋진 세상적 삶으로 본다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저 문화를 가질 수 있을까? 저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냐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 가문에 있는 가인의 문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공했을까요? 혼합 이 방식이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어요. 우리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결혼했죠. 자식을 낳았으니.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문화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주는 힘을 받아가지고 고대의 유명한 뭐냐면 용사들을 얻었어요. 뭐냐면 결국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네피림과 견줄 만한 용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위험함은 여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한편에서는 뭐냐면 네피림, 용사에 대한 강력한 힘을 이 세상에 가지고자 원하는 그 욕망, 만몬도 함께 섞여서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 그들의 비극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합의 방식이 주는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표면적으로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 말은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니?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주일날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을 때 너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엄마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가서 공부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합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그 혼합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반드시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아들, 딸이 만나는 사람을 보니까 신앙은 대빵 좋은데 이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자기가 생각했던 능력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앙도 좋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능력이 있어야 돼. 절대 그놈은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들어와요. 이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면 목사님 결혼하고 딱 청첩장 내미는 거 보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다닌다고 한대요. 앞으로 결혼하면 꼭 다닌다고 약속했어요, 목사님. 근데 보면은 대기업 뭐 이런 신앙은 좀 없어도 이 사람이 네피림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고대의 용사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혼합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 없이도 네피림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는 복되더라. 그러니까 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용사를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혼합시키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났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고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예배 드려라. 주일 예배 드리면 돼. 근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적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혼합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말로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네피림과 용사에 대한 그 로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그 자녀들 삶 안에 후손들 안에 뭐냐면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용사냐?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자기에게 주신 포지션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사업을 해서 너무 잘 됐는데 진짜 그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직원들의 가족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서 내가 조금 먹더라도 함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섞어 놓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죄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혼합의 방식을 택해서 이 세상에 용사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이 사라지느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용사고 성공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쳤더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섞여 있는 곳에 절대 역사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성령 충만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는 하셔도요 섞여 있으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를 볼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타락하려면 확실하게 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 이 섞여 있으니까 내가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내가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곳에서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육체가 본능대로 따라가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 육체를 만족시킬까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탐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온통 인생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관점을 이 혼합된 관점을 자녀들에게 주니까 자녀들의 삶에도 늘 뭐가 있냐면 항상 그 부모가 주었던 혼합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결혼으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성경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일이 섞인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걸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 결혼을 시작으로 과인의 문화가 경건의 문화를 잠식해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혼할 때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뭘 받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경건의 문화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혼합이 가져다주는 그 위험성입니다. 혼자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혼합의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결국 육신으로 죄를 짓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따라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섞여 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배운 바도 없었어요. 이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다고. 목사님 때문에 실족했고 장로님들 때문에 또 어떤 교인들 때문에 실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키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요. 뭐냐면 혼합되어져 있는 성령이 나에 역사하지 않았던 그 연약한 영성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혼합되어져 있는 실족하는 그곳에 가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적극적 삶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 혼합의 방식을 택할 때 성령이 사라진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까지 타락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혼자만 망하지 않는다. 뭐냐면 주변도 함께 망하게 한다. 그것이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혼합의 방식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에 힘을 쓴 당신의 아들들을 뭐냐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성기인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 난무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지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의 말을 해서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래서 제가 진짜 그분을 치려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주변까지도 섞인 혼합된 방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타내는 그곳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이 목사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요소들마다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담의 10대 손인 이 족보를 볼 때 10대 손인 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혼합의 방식 속에서 다 타락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굵직하게 경건의 문화와 타락의 문화가 함께 힘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팽팽했다고요. 타락의 문화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교회가 욕으로도 묶고 있고 교회 이러면 마치 바리새의 온상인 것처럼 교인 이름이 막 치를 떠는 이런 세상으로 가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혼합의 방식이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으셨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후회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우리에게 드실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항상 회복에, 돌아옴에 대한 그 하나님의 품이 함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라고 했다면 방주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주가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냐면 방주를 열어놓으신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거는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아프실 때가 언제냐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섞인 혼합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말라기서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지금 이 말라기는 이미 포로가 되어서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뭐냐면 이 성벽들이 회복되고 있는 이 지점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뭐냐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예배가 타락된 거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답시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답시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안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내면에 섞임이 있는가,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서 작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경제라고 하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힘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경제라는 우상을 끌고 가야지 그것에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곳곳에 혼합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봐라, 시청각으로 봐라. 혼합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남유다는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셋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헌금도 했고 가끔 가서 봉사도 하고 있잖아, 나는 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혼합되어져 있는 것, 명목상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축복을 유지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는데 뭔가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희망차고 뭔가 기대가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됐구나, 더 힘있겠구나, 이것이 없어진다고. 왠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오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뭐냐면 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심판은, 성경적 심판은 뭐냐면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도 그냥 별로 그렇게 뭐 어떤 그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이 무뎌진 감각, 영적 감각,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 중에 가장 큰 벌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칠흑 같은 이 영적 암흑기에 빛과 같은 존재가 생존하는데,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누구시냐면 바로 노아예요. 우리 설 집사님의 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 노아, 참 이름 멋지죠.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입었더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상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막 밑줄 긋고 막 형광펜 바르고 집에다 액자 만들어서 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밑에다가 자기 이름, 가족 이름 다 적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다음에 성경책 한번 검사 한번 해봐야 돼. 어디에 밑줄 긋어 있는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but 그러나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대요. 근데 어떤 은혜냐면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근데 그 하나님이 물어요. 도대체 네가 바라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바라는 은혜는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요? 직장 생활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예요? 맞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였어요. 이 말은 무엇이면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무드셀라로부터 주어졌어요. 무드셀라는 어떤 은혜를 갖고 살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걸. 그의 아버지였던 에녹은 뭐였어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시겠구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무드셀라도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다음 세상 우리 자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무드셀라가 라멕과 노아를 손자를 탁 불러다가 노아야, 우리 너의 할아버지, 증조인가요? 할아버지가 에녹이 나를 낳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나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근데 내가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아야, 너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너 멋지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500년 동안요, 그의 아버지에게 또 노아에게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가 계속 이야기를 해준 거야. 언제까지?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할 때까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혼합의 방식을 지향하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이제 이 주어진 것들이 바로 조상 가정에서 흘렀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든 자녀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적 안목을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보니 하나님 말고는 없더라. 이 부분을 9절에서 그 노아의 삶을 어떻게 하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란 단어가 우리 그때 에녹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 뭐라고 하면 Noah walked with God이라고 적어요. 기록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랬는데 이 당대의 의인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perfect in his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속에서 그 세대에서 완벽한 자.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노아도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완전함 속에서 누구를 붙들고 갔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불완전함 속에 갈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으면서 물으세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을 물으시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으세요? 그들을 볼 때마다 신앙의 방식을 택한 것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은요. 왜 이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것만큼은 더 못 살까? 무엇을 보는 거면 네피림을 보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의 부르심의 이 아름다운 가치를 뭐냐면 가치를 퇴색시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현장은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삶을 평가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견디고 이겨나가고 싸워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우울하게 사는 거 여러분 원하세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네피림 만들고 용사 만드세요? 그것은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열등감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요,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면 갈수록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위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졌다고 해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내적 자아가 아름다워지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슬픕니까? 우리가 작은 차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차 안에 가족들 5명, 6명이 타고 가서 그곳에서 1박을 하고 차박을 하고 애들하고 그 비좁은 틈에서 부모하고 살 부딪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오는 그 아름다운 그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생각할 거예요.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구나. 여러분,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모습 보면요,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다 목 뒤로 제끼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대화 나누고 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은 막 이야기하고 가고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 행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은 발견되어지는 거고 행복은 찾아가는 거예요. 이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져야지만, 이 은혜가 주어져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사가 부럽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뭐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것 싹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은혜였다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합의 방식을 가진 다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는 노아의 그 길, 셋의 경건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흐르고 자녀들에게 복이 흐르는, 또 부부간에 서로 복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